네, 오늘 그 공교회성과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제목은 화해 신학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의 길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짧은 글이지만 제가 이제 이 통일 문제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 그 이유, 그리고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서 또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통일 신학의 길, 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순경 선생님과 또 독일의 그 이영빈 목사님을 이렇게 자료들을 좀 보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잊고 있었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 두 분이 걸어가셨던 통일신학의 길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일신학의 한 축으로서 이렇게 둬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하면서 그 통일에 관련된 글을 지금 한 세 편째 지금 쓰고 있는데 에, 박순경 교수님 글을 이제 전에 한 2년 전에 썼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바로 화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정말 뭐 중요할까라고, 그리고 정말 그게 좀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그 화해라고 하는 음, 그것을 좀 중요한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해가 굉장히 이 눈에 띄게 된 것은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그 대학원생들하고 구원론 강의를 하면서 왜 도대체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 뭔가 이런 공교회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사적 종교로 전락했을까? 를 생각해 볼 때에 화해를 잃어버렸다. 정말 개인의 구원은 우리가 이뤘을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 화해를 과연 우리가 계속 유지해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도 다른 그 교회 가서 이 화해 관련된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그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가장 미운 그런 사람이 떠올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문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그냥 그 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차원의 문제, 정말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 한 학기 우리 원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정말 이게 개인의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박순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해 정말 통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과제가 아니겠는가 하셨던 그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와 관련한 말씀들을 이렇게 제가 쓴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를 다 읽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들어가는 말 밑에 이제 그 박순경 교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종말론적 궁극적 의미는 바로 그의 부활에서 확증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죄악과 사막의 권세에 대해서 단 한 번에 유일회적으로 죽으시고 사셨다는 초대교회의 선포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혁명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그 힘의 바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저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서 과연 지금 그 분단 70 지금 3년 이상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남북이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길을 다 가보면 아주 뭐 기쁜 그 메시지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뭐 한일 그 공조 뭐 몇 주년 뭐 이러면서 한일 공조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만 이렇게 부각이 되고, 뭐 실제로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지금 이런 국가들하고는 아주 그 적대적인 관계를 굉장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또 한국에 그 추가로 계속해서 이렇게 무기를 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이 전쟁에 대한 위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한미일 이렇게 공조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것은 전쟁을 촉발시키는 일이지 결코 전쟁을 완화시키는 일이 아니다 하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공적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뒷짐을 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어제도 제가 이렇게 촛불 집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 계속해서 이렇게 좀 불거지는 지금 그 저항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가, 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정말 개인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 안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길 화해에 대한 사역을 이제는 정말 눈을 뜨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 모델을 우리 독일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 일곱 번째 줄 내려오면 독일은 어떻게 통일이 되고 왜 분단이 지속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책을 한 2년 전에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많이 화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우리는 희생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이 정말 통일에 대한 대화조차도 못하고 있는가? 오히려 독일은 상당히 한국 정부와 다르게 보다 적극적으로 뭐 동독뿐만 아니라 뭐 폴란드, 러시아와 같은,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뭐 미국, 그다음에 서방 국가들과 같이 아주 대등한 그 실리 외교를 통해서 그렇게 그 통일에 이를 수 있는 초석을 놓게 되었는지, 이 책을 보면서 좀 대단히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그 독일의 통일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 흡수통일로 이렇게 일관되게 사실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앞서 우리 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독과 서독 교회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그 통일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통일의 당사자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하면 화해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화해를 못하면 화해를 못하는 것인데, 자꾸 이제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결국 이렇게 분단은 분단대로 계속 어, 그 지속이 되고, 또 남북은 서로 계속해서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 조금 한 네 번째 줄 내려오시면요. 그래서 자, 소독도 물론 한국처럼 유일 합법 정부를 주장했고, 그 다음에 1970년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교류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독은 점점 동독이나 주변국과 공존을 모색을 했고, 그에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책의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 한국과 북한은 공존을 모색하기는커녕 서로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과거나 오늘이나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지요.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한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위기를 바탕으로 흡수통일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흡수통일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경험을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찾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북한은 한반도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는 평화 정착을 통한 통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 정부와 독일 교회가 함께 통일의 길을 모색해왔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한다면 우리 나라의 이 기본적인 통일 정책과 또 교회의 역할도 점차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서독도 그 초기 아데나워 정부만 해도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슷한 그 모습을 보였지만, 소위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그 총리가 소위 그 실리 외교를 취하게 되면서 미소 갈등 구조를 벗어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을 할 수 있는 통일 능력을 강화했던 사실을 동일 그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빌리 브란트도 그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 한국은 한국은 그 독일의 그 통일을 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왜 그 얘기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해자로서의 그 통일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소위 흡수통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 그, 어, 그 겪어야만 했던 그 통일 후유증,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그 길을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되돌아본다면 정말
북한과 남한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면서도 저희들이 맹목적인 그 흡수 통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북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자, 한국교회는 그 지금껏 북한과의 그 화해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고 또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놓칠 수 없었던 독일 교회의 화해 노력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 통일에 대한 교회의 노력을 부정하는 주장도 물론 있습니다. 교회가 뭘 한 것이 있느냐. 교회 역할은 굉장히 미미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교회는 독일 정부와 발맞추어서 계속해서 동독교회와 관계를 맺어왔고 교회의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겁니다. 그 공적 기능이 뭐냐? 바로 화해 신학으로서 다시 말하면 화해로서의 공적 기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실제로 화해는 용서이고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반도의 이 분단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한 사이에 여전히 화해보다는 경쟁과 정치적 일방성만이 작용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화해를 모색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박영균이라고 하는 그 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그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생산하는 억압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 상대방을 나를 위협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를 일으키는 그런 이해 불가능한 타자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항상 그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될 그런 타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와 같은 태도로 우리는 한반도에서는 평화를 정착시킬 수가 없고 통일에 이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대방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가인과 같은 존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화해신학은 근본적으로 악마화된 타자를 토용과 대화의 대상으로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상대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화와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고 지금껏 애써왔던 노력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과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제 그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가면요. 자, 우선 그 한국적 통일 신학에서는 어떤 화해 길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화해
한국적 통일신학을 저는 화해신학의 그 길로 규정을 하고, 두 분을 그 선구자로 이렇게 한번 규정해 보았습니다. 한 분은 이영빈, 독일에서 독일 목회를 하셨던 이영빈 목사님, 그리고 또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통일운동을 하셨던 박순경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을 한번 이렇게 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그들은 통일 신학의 길을 화해 신학에 정초하였습니다. 그 화해 신학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칼 바르트의 신학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그 자서전 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잠깐 이렇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순경에 따르면 내가 서울대 철학과에 다니던 시절 허혁, 이영빈, 나 우리 세 사람이 칼 바르트의 복음과 율법 그리고 사도신경을 번역하여 출판하려던 차에 6.25가 터져서 그 번역들이 유실되었습니다. 또 나는 전쟁 중에 서울 시가전이 벌어진 한복판에서 바르트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번역하면서 상세한 문법 설명을 첨부하여 허혁과 이영빈에게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자, 이영빈도 그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르트 신학에 대한 공통 관심을 통해 독학 서클을 통해서 비로소 박순경과 자리를 같이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바르트 신학에 대한 공부와 토론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세 사람은 바르트 신학을 한국 신학계에 소개하기 위해 구해져서 몇 권을 공동으로 번역하는 구체적 구상까지 하였다. 자, 그 이야기는 이 두 분이 기본적으로 바르트 신학을 화해 신학의 단초로 삼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세 분이 있었지만 그 불트만 신학으로 전향하셨던 그 허혁 선생님과 다르게 박순경 선생님과 그 이영빈 선생님은 바르트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 책임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자, 이영빈 목사님은 주류 신학이었던 냉전 신학과 다르게 인류의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신학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후 이영빈과 박순경은 민족 통일의 문제에 교감을 가지게 되었고 바르트 신학의 공동 지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1년 발표했던 통일을 위한 기독자의 길이라는 글에서 이영빈 목사님은 통일신학의 첫 번째 과제로서 화해를 언급하면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 이영빈 목사님은 통일을 위한 기독자의 과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화해를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화해를 강조한 이유는, 자,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민족 평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그 예언자적 목소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화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신학적인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반도 안에서 남과 북이 지향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지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해 신학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화해이고, 또 그리스도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영민에 따르면 서로 무시하고
지배하려 하고 또 피 흘리고 원수 관계가 된 36년의 과거에서 오히려 배우고 이 옛것을 청산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주며 다시는 다시 동족이 되기를 또 그를 위한 새 출발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화해를 강조했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자, 우리가 남과 북의 이 대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화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중요한 그 실천의 가치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화해 신학의 근본 동기는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듯이 이 한반도 안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해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바르트나 판넨베르크와 같은 화해 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예언서나 혹은 묵시문학 전통에서 인자의 도래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화해는 구약 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열방의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는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과 더불어서 도래한 하나님의 미래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그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화해 신학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화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해는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 인간과 함께 맺은 계약의 주장과 또 관철과 성취를 의미하며 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인간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의지가 성취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화해를 통해서 화해 신학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하면, 자, 억압하는 지배자 계층의 실제적 변화. 다시 말하면 피지배자를 계속해서 억압하는 그런 현실 구조를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변화를 통해서 화해 신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고 더 멀리 나아가서는 세계 안에서의 평화적 관계를 지향하고 또 평화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합니다. 자, 지금껏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껏 우리가 북한을 표현했던 표현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빨갱이, 공산괴뢰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용해 왔고 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또 우리들을 악의적으로 표현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자, 이렇게 서로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배타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화해를 이룰 수 있으며 그리고 또 통일을 과연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영빈 목사님과 그 박순경 교수님이 주장하고 계신 바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영빈 목사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낮은 자나 작은 자나 업신여김을 받는 자 곁에 서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희는 사실은 이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살 수 있는 일이 이미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 추상적이고 머나먼 이 통일의 길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이 가깝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영빈 목사님께서 그러면 한반도 공동체의 미래상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반도 공동체 미래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 이 통일의 문제는 하나님의 혁명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그냥 지금 일시적으로 딱 그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식하고 깨닫고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통일 운동도 화해 운동으로부터 시작되면서 그 운동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확장해가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영빈 목사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 다음에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또 업신여김 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그들이 또 영화롭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영빈 목사님은 결국 그 독일의 통일을 흡수 통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그는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독일의 통일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에 맞는 적합한 그 통일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장하였고요. 또 그런 면에서 독일 교회가 통일 과정에서 추구했던 그 동서교회의 역할도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영빈 목사님의 그 주장을 보면, 자, 서독교회와 동독교회는 어쨌든 반공적 기독교와 자본주의적 기독교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완화해 왔고 상호 공존의 길을 모색해왔다. 이 길은 평화와 정의를 위한 화해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박승용 선생님은 통일 신학의 출발점을 자기의 내적 체험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통일 신학이 박순경 선생님 내면에서 이렇게 구현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 울림이 시작이 된 후 거의 3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통일신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는 특별히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신학의 길에 모든 것을 바쳤고요. 그리고 성서적 사건이었던 그 출애굽 사건들을 실제로 화해 사건 원형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박승경 선생님은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중보자 그리고 화해자의 역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하시고 교회에서 화해 사역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에게서 특별히 강조되는 점은 바로 이 점인데요. 그건 뭐냐? 자, 민족과 민중과 여성의 해방. 자, 이 세 가지 해방이 통일 운동의 핵심적인 과제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박승용 교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 위에
자, 이 땅 위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설령 자, 이 대한민국이 흡수 통일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통일은 여전히 미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박승현 선생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영빈 선생님과 다르게 박승현 교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고 있었던 이 여성의 문제, 그리고 민족의 문제들을 적극적인 통일의 과제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점을 그의 화해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지금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이제 통일신학을 실천적으로 이렇게 감당하셨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빈 목사님은 독일에서 통일운동을 진행하셨는데, 자, 이분은 여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1973년 제독 한국 그리스도인의 선언을 통해 정치적이고 경제적 억압에 놓여 있었던 한민족의 현실을 폭로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연대를 모색하였고요. 또한 민족 통일 해외 한국인 연합회에 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민족 통일의 원칙에 동의하면서 남북 화해 문제를 통일 신학의 문제로 인식하였고요. 특히 그는 화해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과 함께 가야 하는 것으로 통일 운동을 이해했고, 1980년 이후 1985년까지 북한 그리스도인과의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의 통일운동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화해에 있었고, 자, 이는 전통적으로 남북한이 서로를 앙마시함으로써 통일을 어렵게 만들어 왔지만 상호 인정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수용하고 화해함으로써 이념적 차원의 분단을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에게서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인 유대인과 그들이 거주하던 폴란드에게 사과하고 또 소련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유럽연합의 동기가 되었던 가해자로서의 독일 민족주의와 다르게 이영빈 목사님은 나사렛 예수의 해방을 토대로 모든 민족 구성원의 해방을 추구하는 통일신학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비판을 통해 상대방이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화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의 해방으로 이해하고 민중과 연대한다면 기독교의 남한과 사회주의의 북한은 서로 헐뜯고 손가락질을 하는 대신에 서로 존중하고 배우고 협력하는 평화적 대화가 실현되고 참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영빈 목사님은 철저하게 남과 북의 당사자 중심의 대화를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쭉 내려오셔가지고요. 자, 독일의 통일 운동과 같은 경험들을 한국에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한국적인 혹은 한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속에서 대화함으로써 그 상황들을 잘 풀어가려고 했던 것이 이분의 통일운동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순경 선생님의 통일신학의 길을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두 번째 줄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박순경은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6.15 선언에 이르기까지 민족 통일의 문제를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문제로 이해했고, 그래서 그는 남과 북의 화해 신학의 가능성을 정치적 신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쭉 내려가셔갖고요. 내려가시고 여기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박순경은 1988년에 NCCK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88 선언을 보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로 나아가는 그 정치적 형태의 그 통일 방안이 부재함을 지적하면서 박순경 선생님은 보다 적극적인 그 통일 방안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박순경은 쭉 내려오시면 박순경은 7.4 남북 공동성명의 원칙을 추구하면서 통일운동의 제3의 길, 즉 중립의 길, 민족 대화합의 원칙의 길을 주장하게 됩니다. 박순경은 민족 대화합의 원칙이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초월하여 또 이를 넘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통일 방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것이 제3의 길이 신학적 근거를 가지는 이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회는 올바른 자유와 영성을 형성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올바른 물질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박순경 선생님 그렇게 주장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박순경 선생님은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탈각되었던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민족 중심의 통일 정책은 근본적으로 외세에서 벗어나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주의. 다시 말하면 특별히 한반도의 경우를 보았을 때는 독일과 같은 가해자 중심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희생자 중심의 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평화의 원칙과 관련해서 군사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병참 기지화되고 있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와 핵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평화협정 체결과 더불어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와 군축만이 그 평화통일의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결국 민족으로 나아가는 박순경식의 통일운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박순경 선생님은 자 2000년에 김대중 정부하에 이루어진 6.15 남북 공동선언에 주목하게 됩니다. 주목하게 되는데 이걸 뭐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 남북 공동선언을 바라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순경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민족 위기를 넘어서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북 공동선언의 실현 가능성이 남한의 반통일 세력과 미국의 적대 정책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통일 문제에 대한 한국 교회의 무관심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점들은 오늘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는 통일의 무용론이 어찌 보면 통일 운동의 당위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은 서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군사력과 핵무장을 바탕으로 군사적 우위를 점유하려는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박순경은 북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요구가 묵살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점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또 한반도에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확산하는 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한반도 안에서 6.15 선언의 상호 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적대시 정책의 폐기만이 한반도 정책을 위한 유일한 길로 평가한 것입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더 이 선언 자체를 기억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박순경이 주장했던 어찌 보면 그 남과 북이 만날 수 없는 그 현실 구조 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하려고 하는 체제 우위 중심의 정치적 태도들이 결국은 그 만남의 가능성을 결국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박순경 선생님과 또 이영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는 남북 화해 길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가 있을까?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부터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이 더는 통일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통일의 길을 발견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박순경과 이영빈은 여전히 의미 있는 답변을 제시한다. 첫째, 그들은 민족 대단결을 우선시하는데, 자, 민족은 고난당하고 억압당하는 이들의 연대와 해방을 의미한다. 고난의 궁극적 해방이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다. 따라서 그들이 함께 추구해온 민족은 과거사에서 비롯된 혈연 중심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 미래에서 가시화된 민족이고 민족 위기에서 촉발된 민족이다. 역사적으로 항일운동에서 나타나듯이 지금껏 한민족은 정치적 억압에 따른 민족의 고난에 대해 저항했다. 박순경은 민족, 여성 해방에서 하나님의 해방 의지가 있음을 깨닫는다. 하나님 해방은 민중이나 여성, 어떤 존재도 배제하지 않고 해방된 한민족의 주체성을 세운다. 한국의 신학자는 그가 민족을 대표할 때는 그는 민족이요. 민족과 여성을 대표할 때는 민중과 여성이니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는 민중이며 여성이다. 박순경은 해방된 주체로서 민족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통일신학으로서의 화해의 길은 한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구원의 종말론적 구원의 빛 아래 세우는 일이 된다. 박순경은 이를 성령의 빛 아래서 민족과 민중, 여성, 즉 한민족 신학, 즉 한국 신학, 통일 신학의 주체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영빈도 정치적 항일 운동에서 민족 해방의 동기를 찾았고 하나님의 혁명을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혁명은 자본주의 하에 민중의 억압을 용인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사회 변혁의 도래에서 발견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자, 박순경과 이영빈은 자신의 통일론을 남한과 북한의 첨예한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타협에서 찾았다. 남북 연합과 연방제 사이에서 그들은 상호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북한의 체제 대립은 곧 서구 열강에 의해 강요된 분단을 고착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주의와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면서 비판적 태도를 놓지 않았다. 사회주의가 한반도에 일어나는 역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분적인 길은 될 수 있으나 궁극적인 길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반공주의의 기초를 둔 흡수통일 전략 또한 궁극적인
통일의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예. 네,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만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는 말만 간단하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금껏 통일신학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박순경과 이영빈의 민족 중심의 통일론을 살펴보았다. 한국과 독일이라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만 남한과 북한 사이의 화해와 더불어 민족 대단결이라는 원칙에 바탕을 둔 한민족 통일론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특히 민중과 여성 해방 없이는 민족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그들의 통일론은 계속해서 서로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흡수 통일에 대한 동상이몽을 가지고 한민족 통일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첫째, 한국교회는 여전히 북한에서 공산주의 체제하에 고통당하고 있는 민중, 여성, 어린이의 고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도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과연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6.15 선언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억압당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남북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는 남한이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는 등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통일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나 이상적인 생각만으로는 통일에 이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한국교회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체제의 기초를 화해와 평화에 두었다. 이와 같은 통일의 길은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삼는 것과 또한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다. 주변 열강으로부터의 관계 개선 없이 남한과 북한은 만나서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좌우의 이념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화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교회는 지금의 상호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일의 통일 과정과 후유증을 극복했던 독일교회의 노력을 타산지석을 삼아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된 독일의 흡수 통일이 엄청난 경제적 문제를 일으킨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교회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손을 내밀어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진다면 남한과 북한이 계속해서 대립의 관계에서 벗어나 화해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자신의 공교회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